악한 사람으로 이렇게 떨어짐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끊어졌다. 예. 그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과 한 몸을 이래야 할 사람이 하나님께 독립해서 자기가 하나님 됐으니까 이건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이다. 예. 끊어져서 이렇게 그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 아담은 모든 인간의 대표요, 인간의 뿌리인데 그 뿌리와 대표가 죄를 범해서 그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즉시 끊어졌다. 그래서 영은 끊어져서 그 영의 활동이 정지되고, 육은 끊어졌는데 서서히 죽어가다가 이렇게 죽는 그런 자가 되었다. 그런데 우리 투자감 대신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대신 형벌을 받아서 끊어지게 만든 죄를 다 진멸하고, 또 끊어져서 영원히 저주하에 있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게 불의한 자가 됐는데, 대신 행하심으로 죽으심으로 이 불의를 없이 하고 하나님과 또 연결시켜놨다. 죄와 불의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었는데 죄와 불의를 다 없이 하시니까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서 하나님과 결합을 이루게 된 것이 이게 중생이다. 그래서 중생이라는 것은 죽었던 첫 아담의 죄로움을 죽었던 우리가 살려놨다. 에베소서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중생이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 영원히 가서 살아날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끊어져 사망 아래에 있는 이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당신의 품속에 있던 독생자를 보내서 대신 고난을 대신 죽게 해서 이 사망을 지불하시고 불의에 요구하는 것을 지불하시고 불목된 것을 지불해서 무지한 자를 만들고 의로운 자를 하나님과 화목한 자를 만들어서 영생하는 새 생명으로 다시 살려는 것이 이게 중생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은 하나님의 아들로 영생을 받은 것이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받은 것이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죽었다가 우리 성삼의 하나님이 당신의 온전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는 것이 이게 살려놨다, 그런 말 연결했으니까. 근데 살려놓을 때 영은 죄를 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온 것인데 왜 끊어졌는가? 영은 그 심신의 육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지체 그 심신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를 범한 책임을 지고 그 영이 하나님과 끊어졌다. 이제 영은 하나님께로 온 거기 때문에 죄도 지체 안 했을 뿐 아니라 끊어져도 거룩한 그 기능만 청지돼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깨끗한 상태로다가. 그러니까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자가 우리의 심신 전체를 그 하나님께서 죄와 불의와 불목된 값을 지불하시고 다시 사신 것이 이것이 우리가 중생이다, 그런 말이에요. 예? 중생인데 우리가 살아났다. 그런데 이제는 법적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지공법이 죄를 범하면 죽는다, 끊어진다. 그래서 지공법이 요구하는 그런 사망을 다 지불하고 그 대신 행하심으로 죽으심으로 그 의를 지불했다. 대행으로 대화친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무죄한 자가 되고 의로운 자가 화목한 자가 되어서 우리는 법적으로는 영이나 육이나 무죄한 자가 되었다 그런 말을 할렐루야. 그랬는데 영은 이렇게 연결이 되자마자 즉시 하나님의 것이 되었을 뿐 아니라 깨끗한 상태로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직접 들어와서 중생할 때 영은 그 법적으로나 실상적으로나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 된 천국이 이루어졌다. 그럼 이게 중생이다. 그런데 그 심신은 중생할 때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지만은 그 보니까 첫 아담이 죄를 범할 때에 첫 아담의 심신이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와 결합된 것이 이것이 타락이다. 마귀와 결합하자마자 마귀의 죄성과 타락성이 그 심신 안에 꽉 오염이 되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법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었지만은 실상적으로는 죄 가득 찬 그런 심신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심신을 구원해야 된다. 그래서 중생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 목사를 통해서 심신을 향해서 너는 이런 죄가 있다. 이런 모자라는 것이 있다. 이런 것을 해야 할 일이 있다. 자꾸 설교라는 걸 지적하는 것인데 그 지적을 받을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회개하면은 그 회개하는 게 죄성과 악성이 없어지는데 마귀가 그 죄성과 악성은 마귀가 사는 집이다. 집이다. 자기 집이 없어지니까 그 마귀가 떠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법적으로나 실상적으로나 영생하는 자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것은 영은 법적으로나 실상적으로 완전히 영생을 받은 것이고 중생할 때에 심신은 법적으로만 영생을 받았고 실상적으로 영생을 받으려면은 자기가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입어야 하나님이 들어서서 성전이 된 것이 이게 성화를 이루는 것이요. 성화라는 것은 그러니까 죽었던 심신이 부활하는 것, 중생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중생. 이것이 이제 그런데 두째 사망의 해를 입는다는 것은 성부 성자 하나님이 온전한 그 생을 때 살려놨다. 법적으로 살려놓은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심신도 영생의 영원히 복된 자가 되는데 믿는 사람이 한 주간을 살아도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기중심으로 살게 되면은 다시 살려서 영생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다 영원히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이 이것이 두째 사망의 해를 입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두째 사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의 심신이 중생한 영과 중생한 영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는 대로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그 믿음으로 사는데 동원돼 쓰여진 내 심신과 소유가 영생으로 하고 영원히 사망에서 이렇게 침투하지 못하는 이런 복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심신을 하나님이 살려놨는데 어떤 희생을 통해 살려놨는가?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혼돈한 희생이다. 항상 얘기지만은 요한복음 1장 당신의 품속에 있던 아들을 내어놨다. 아들을 내어놨다. 그런 말이야. 그 아들을 내어놨다는 것은 자기 전체를 내어놓은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런 말이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생을 해서 영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녀가 되기까지 어떤 희생이 있었는가. 어떤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 것도 귀한데 이것은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불소의 독생자를 완전히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해 놓았으니 구원해 놓은 그 중생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대한 관심 있게 섞었어요. 관심 있게 섞었어요. 아니,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죽여 생겼는데, 네? 예를 들어서 돈 2억을 빚을 져서 완전히 사형장으로 끌려가는데 내 재산이 딱 2억이 남았다. 그런데 그걸 다 팔아서 그 사람을 구해줬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항상 잊지 못하는 것이 잊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말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다 희생하면 더 어려운 독생자를 내어놨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시켜놨으니까 중생한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이 내 목숨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억만 개를 주는데도 이것은 하나님이 온전한 희생으로 그 희생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구원하라고 주니까 본체 하나님 자리를 내놓고 통동됨을 자기를 비워 조개 형칠 곳에서 34년 사계하다 많은 고난을 받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할렐루야. 죽으시면 우리를 구원해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이 가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내가 영생하는 자가 되는가, 이 영생하게 한 그 하나님의 희생을 엎드릴 때마다 자꾸 생각하고 그럴 때에 감사한 마음이 된다. 할렐루야. 내 목숨이 몇 번 달아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 그래서 둘째 사망낼 해를 입는다면 어떻게 겠어요? 여러분 아들이 있는데 그 잘 살면은 영원히 복되게 되는데 엉뚱하게 그 믿음대로 안 사니까 그 영원히 자기를 복되게 하는 이 심신의 성화라는 것은 자기의 영원한 영광이요 자기의 영원한 실력이다. 그런 말이요.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 자기 아버지가 자기 자식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실력자가 되고 세상 말로 장관도 되고 재벌도 되고 아주 대우받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 자식이 말이요 그 아버지가 준 공부하라는 재료를 가지고 다 술 처먹고 방탕 없이 한다면 얼마나 곡할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이 헌연한 희생과 무한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생할 자로 천국 백성으로 낳았었다. 낳아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라는 무한한 부자요, 무한한 능력, 무한한 권세, 무한한 존귀, 무한한 영광의 나라인데 그 나라를 이어받아서 다스리고 농치하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을 만들려면은 실력이 있어야 되네. 실력. 실력.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중생은 일방적으로 주신 거니까 그 죽었던 너희를 살렸으니까 하나님의 단독적인 절대 죽고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신 구원이고 중생한 자가 영원히 자기 실력의 영광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일방적으로 줄 수가 있는데 주면은 그 가치가 없습니다. 가치가 무슨 가치가 있어. 로봇처럼 자기가 열심히 고난 중에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든지 공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이룩할 때에
자기에게 참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너무 다 해주면 그것은 아무 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화권이라는 것은 중생한 자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악을 행할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좁은 문 넓은 길 갈 수 있는데 자기를 부인해버리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그 구원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진 것만큼 영원한 자기 실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정신을 차려요. 이제 머지않아서 금방 하늘나라 가는데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인들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았는데 하늘나라 가서는 다 영광스러운 자가 돼야 되겠다. 할렐루야. 참 복된 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다. 구원은 받았는데 하늘나라 가서 노숙자가 되면 되겠어요. 예. 아까도 텔레비 그 아프리카 애들 좀 봐요. 그 강아지만 또 못하다. 비참해.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잠깐 살다 그렇지만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기른 대로 변치 않고 영원히 그대로 사는 나라니까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것인가. 성경에는 전체가 세월을 아끼라, 깨어있으라, 조심하고 방탕하지 말아라, 전체가 그런 걸 깨우치는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만물도 전체가 깨우치는 것입니다. 항상 이잖아요. 하루를 살아도 빛깔이 다르고 온도가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생체를 봐도 생체 리듬이 다릅니다. 피곤할 때 있고 아침이 있고 밤이 있고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시시각각으로 우리를 변경식 그 안에 살게 하는 것은 우리를 일깨우는 것이다. 할렐루야. 일깨운다. 가을이 왔으면은 너 인생에 가을이 왔지 않냐? 머리가 해놓으면 이제 다 머리에 그런 걸 깨우치는 것이다. 깨우치는 것입니다. 깨우침을 받지 못하고 인간이 타락해서 깨우침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여러분, 만물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마서 보니까 만물이 탄식하며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소원한다. 이 말은 만물이라는 것은 자기 자유권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말은 주격체와 소유격이 있는 것인데 주격체는 우리 중생한 성도들이 주격체 모든 만물은 중생한 성도들이 부채 사망 해를 면하고 영원한 실력자가 되는데 재료로 걸음으로 이용물로 존재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물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할렐루야. 믿음으로 부채 사망을 멸하고 그만 살기 위해서 성화를 이루는 사람에게 속하고 거기에 쓰여지면은 그 만물도 자기가 속한 그런 중생한 성화를 이룬 사람과 똑같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쓰여지면 이게 벌벌 떤다. 영원히 멸망하니까. 그러니까 만물이 말이요,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쓰여기를 나타낸다는 것은 그거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 만물 이것들 알고 있다. 말귀를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물에 그런데 인간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왜 그런가? 인간은 타락했다. 타락해서 마비돼서 말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그런데 자꾸 구원을 이루게 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할렐루야. 목사는 항상 이래 저래라. 신앙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멸류관에 관해서는
신인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중생은 영혼 신인 결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심신이 신인 결합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 안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연탄이다 그러면은 거기 불이 들어가면 펄거러니 불과 결합하니까 싹하니 광채가 나고 에너지가 나고 음식을 끓이는 이런 거로 변한다. 중생한 자가 그러면 심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일 때에 그 부분이 신인 결합이 이루어져서 신성화한다 그런 말. 신성화. 하나님과 결합하면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과 동거하고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 그러니까 이것이 재창조를 하는 것이다. 창조라는 1차 창조와 재창조. 재창조라는 것은 중생과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재창조인데, 중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시지만은 성화는 내가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그 죽었던 것이 살아나니까 그것이 온전 창조요 재창조를 받은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창조를 받은 그 심신이 재창조를 받은 것은 영원히 자기의 실력이다. 자기 실력입니다. 그 이런 것만큼 누림권과 사용권과 주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항상 얘기지만은 하늘나라 가면은 집이 처소를 예배한다 간대. 하늘에 땅에 있는 장막제 하늘에 있는 영혼아 처소라는 건 자기 지위를 말하잖아요. 지위라는 게 귀한 거요. 구급 공무원 들어가려고 공무원 실력 구급자리 올라가서 하는 것이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자기가 구원을 이룬 대로 자기 처소, 자기 지위가 다 마련되어 있다. 지금 짓고 계시다. 그런 말이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도체 사망에 이르지 사망의 해를 입게 되면 다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재창정을 받는 어려운 게 없어요. 어려운 게 없고 자기 완전한 믿음의 중심을 바로 가지고 생활 현장에서 구원을 이루게 되면은 여러분의 기도 응답도 있어요. 할렐루야.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해결해서 축복 주시는데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시나 보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죽도록 믿음으로 사는 일에 충성해서 신결합을 이루게 하시고 생명의 승리함으로 성령은 자에게 주시는 바 멸류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줄 같이 우리 죄를 사주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시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